네, 오늘은 우리의 예배가 잃어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보다 더 많이 드리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뭐든지 자주 하고 익숙할수록 잘하니까요. 우리가 예배도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빼먹지 않으니까, 참석했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열심이니까, 예배라는 의식에 나름 진심이니까 이 정도면 나쁜 수준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분명한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명확하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이죠. 물론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받지도 않으실 예배를 드려놓고 받아달라고 해봤자 안 받으실 거 뻔하고요. 제발 받아달라고 다그치고 애원하지 않아도 참된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닌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예배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럼 복잡한가 모르겠고 눈 딱 감고 여기서 정성 보이고 바치면 보시고 알아서 받아주시든지 하겠지 라며 적당하게 진지한 마음을 품고 보내는 시간, 그것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아니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죄, 특히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없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러한 예배에 지쳐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2700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잃어버린 것,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것을 우리 역시 고스란히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그들의 제사에서, 그들의 예배에서 잃어버렸던 것은 저는 첫 번째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아가는 것이죠.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경이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 역시 원문을 통해서 보면 그냥 마당을 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마당을 짓밟고 있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짓밟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쭉 언급되는 것처럼 그들이 참여한 의식, 대회나 절기 같은 다양한 행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는데 실상은 보지 못하니까요. 보지 않았으니까요.
수많은 행사로 제사의식을, 그것도 여호와의 앞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치르지만 정작 그들은 그러한 의식과 절기와 행사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온갖 보기 좋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수많은 방문객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행사와 여러 의식에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그런 것에 있는 양 쳐다보며 거기에 취해서 성전의 뜰 곳곳을 밟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영광을 짓밟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누구의, 그 현장에서, 바로 이 현장에서 누구의 발소리가 들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발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그분께서 걸어오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온통 구경꾼처럼 몰려 들어가서 자신들의 발소리를 쿵쿵 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의, 사람의 존재감만 드러내는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6장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펼치시며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마치 전시장이나 무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뚜렷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존 파이퍼의 강조를 따르자면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해져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주권과 신실하심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특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그 행적들이, 특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족적과 자취가 이곳에 펼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자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앞에서 압도되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현장을, 이 시간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렇게 장악해 버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겸손한 심령, 그것이 예배자의 심령입니다. 영광을 드린다거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거 좋은데 거기서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헐벗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아내시려고 안달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더 많이 해서, 대단한 뭔가를 해서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본래적으로 갖고 계신 그 영광, 그 누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영광,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한한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 영광을 인정하고 그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한 본성이 꺾이고 죽고 다시 사는 일, 예배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싫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싫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추워도 그 누구라도 양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에 관한 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관한 한 결코 물러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공동체, 성경은 뿔뿔이 흩으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자리에서 과연 누가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잘 풀리도록 하나님 좀 변화되어 주시죠. 하나님 마음 바꾸어 주시죠.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꾸시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우리들이 변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 때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또 새롭게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희미한 빛을 흘끗 보더라도 숨이 멎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죠. 숨이 멎는 변화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흘끗 보기라도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워하지 아니하고 경이로워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의 희미한 빛을 그렇게 흘끗 흘겨보는 것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대단한 제국을, 대단한 나라를 건설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선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바치라고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영화로운 영광이 누비는 이 현장에서 그 영광을 경험해라, 그리고 경험했다면 마땅히 경외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합당하게 겸손히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이 철저하게 유리된, 완전하게 삶이 동떨어진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삶이 없으니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밀어내는 그런 예배였다면, 둘째는 정작 드려져야 할 그 삶을 저만치 밀어내버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자들이 밀려듭니다. 헌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심지어 좋은 제물까지 사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까지일 뿐이지 추호도 삶이 변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잘못된 제사를 지적하시면서 그 제물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거, 너희의 제물이니까 갖고 가라. 제발 드리지 좀 마라. 너희 거나 기뻐하지 않아. 나의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자신이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거를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달라. 나도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말이다. 너희의 삶 전체, 너희 자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헛되고 가증하며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지쳐버리시는 그러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묘사가요.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형식주의는 물론이고 삶이 아예 없으면서도 유독 이 자리에서만큼은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위선은 더더욱 참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삶에서 죄 짓는 거 못 참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죄로 얼룩지기만 하면 그저 멀리하시고 피해버리시고 우리를 마지막에는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죄로 더러워진 재물인데도 우리 자신이 재물이죠. 추호의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을 가장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어떤 문제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죄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로 무너진 삶 가운데 얼룩진 더러운 재물까지 받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은 나의 마음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문상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미워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도 그 계명을 요청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증한 예배, 삶이 분리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는 반대극단으로 마음을 다해서 미워하시는 거룩한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죠? 우리의 몸이, 즉 우리의 삶이, 우리 몸으로 움직이며 활동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작년에 제가 두 청년부 집회, 연합 집회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물, 여기서 제물이 나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은 분명히 태워서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이 제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죽은 거죠. 제물은 죽은 겁니다. 근데 산 제물이래요.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모순어법인데, 이 모순어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은 마치 죽은 재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우리 자신은 그 현장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뜻은 죽고 오직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예배 현장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원한다, 너희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 바로 그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께서 과연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발라내지고 뼈가 조각나고 지난날 일주일간 혹은 그 이상의 삶에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해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해체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거나 귀찮아하고 그 뜻을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속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이 예배 가운데 찢어지고 분리되고 해체되고 태워지는 것, 그 경험을 할 때 찾아오는 새로운 변화와 그러한 감격이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꿈틀댈 때 하나님께 하게 되는 순전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삶,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모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자아가 해체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새 자아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있는 현장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동떨어진 예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미워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예배에서 떠나십시오. 예배 가운데
제물로 나오셔서 온전히 해체되는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늘 제물이 되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에서 수확한 것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의 상실입니다. 온통 비싸고 좋은 재물을 가득 드리는 유다의 모습은 은혜보다는 그저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모습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제사를 드린 그들을 소환하십니다. 와서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치 그들의 죄를 법적으로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처럼 보이는 것이죠. 누가 진짜 옳은지 한번 따져볼까?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근데 그 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따져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주홍과 진홍색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염색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색깔입니다. 그런 재료인 것이죠. 그렇게 변질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것, 또 희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얼룩진 죄를 다 제거하고도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실패했는데, 여전히 실패하는데, 일주일 뒤도 실패하고 올 가능성이 많은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 자신의 제물로서 실패하고 우리의 제사와 예배에조차도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고 곤비하게 만들 뿐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참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장 좋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고 우리의 삶과 유리된 그런 제물의 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여기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동일한 원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이 그는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삶의 모든 예배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완벽한 제사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제사를 이루신 여호와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바로 그분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예배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성취하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삶의 예배를 깨끗하게 바치려 하고 심지어 진심을 다해서 바친다 하더라도 이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실패할 것입니다. 정성, 진심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바쳐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물론 진심으로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우리지만 말입니다.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요. 뭐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면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공로가 없다면, 이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은 무엇도, 기도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찬양도, 헌금도, 예배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태도라는 것이죠. 신자의 겸손, 예배자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십자가가 없으면 가망이 없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 꼭 붙잡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 이러한 떨림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저 통회하며 십자가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이 떨어지지 않는 예배,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서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이 없으면서 예배 가운데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고 과연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왔던, 우리 자신이 해왔던,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공허한 종교 행위와 위선적인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하며, 그래서 그 영광이 누비는 현장 앞에 감격하고 그저 그 앞에 가련한 자신은 드릴 것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만 의뢰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